국가의 본분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죠. 그리고 군인의 사명, 본분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경찰과 학생도 자기 본분을 다해야 하죠. 경찰은 경찰의 역할을 해야 되고, 학생은 학생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본분이 희미해지고 무너진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군인이 국가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경찰이 나쁜 사람들을 잡거나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고 희미해진다면 그 사회는 큰일이 나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죠.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도 아름답고 우리가 사는 나라도 아름답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명분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대의명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때 대의명분을 목숨처럼 지켜오기도 했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기도 했는데요. 전도서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명분, 본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전도서는 사람의 본분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말씀은 전체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의 말씀이죠. 전도서에는 한 등장인물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전도자. 전도자가 등장해서 말씀을 풀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서 잠언을 지어냈다. 잠언을 지어서 전달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지혜자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보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롭기에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서 조언하고 권면할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가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힘써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좋은 말씀들을 찾고 또 찾고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그가 살펴본즉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그가 살펴본즉 지혜자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더라. 그리고 그 찌른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또 깨달은 게 있는데, 영감을 받은 스승들의 말은 사람의 영혼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견고하게 하더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가 비유하기를 잘 박힌 못이라고 표현하는데 벽에 든든하게 박혀있는 못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벽에 든든하게 박혀있던 못처럼 사람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고
또 인생을,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굳게 붙잡아 주더라. 영감을 받은 스승들의 말은 사람의 마음에 굳게 박힌 못처럼 말씀이 이 마음에 굳게 박혀서 오래도록 기억될 뿐 아니라 한 생명, 한 인생을 굳게 붙잡아 주더라라는 것을 깨달았다 말해줍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지혜자의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지혜자의 그 말을 좀 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자의 말이, 영감을 받은 스승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게 될 거예요. 전도자가 깨닫고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게 될 것이고, 혹시 잘못된 길에 서 있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말씀이 우리를 찌르거든 놀래거나 달아나지 마시고, 부탁드리는데, 말씀이 우리를 찌르거든,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거든 놀래지 마시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떠나지 마시고 달게 듣고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거든, 이것이 말씀을 달게 듣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군가는 달게 들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군가는 다르게도 듣죠. 다르게 듣는 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거죠. 이 말씀은 누구 집사가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꼭 들었으면 좋았는데 왜? 이 안타까움을 갖거나 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에게. 말씀은 오직 나에게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은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하는 건 좋지만 이 말씀은 꼭 누가 듣고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식은 다르게 듣는 거죠. 그리고 다르게 듣는 방식, 또 하나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섭섭해하고 꽁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음을 닫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마음에 꽁 하는 거죠.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그런 지혜로운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든든히 서게 될 것이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영혼이 떨리는 그러한 일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편할 리가 없죠.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잘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잘 믿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방법인 겁니다. 뛰어난 선수일수록 뛰어난 코치가 옆에 있어요. 훌륭한 선수 뒤에는, 옆에는 훌륭한 코치, 감독이 있기 마련이죠. 코치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돕는 사람이죠. 그 선수를 돕는 사람이에요. 코치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돕는 사람이에요. 코치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돕는 사람이죠. 코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려줘요. 코치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단점을
알려줘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하죠. 코치예요.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해줍니다. 한계와 능력을 극복하고 넘어서도록 돕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그런 일들이 계속될 때 아름답죠.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자,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원하는 일을, 쉬운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는 자는 돕는 자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는, 하기 쉬운 것만 하게 하는, 그게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진짜 나를 돕는 거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더 성장하도록 돕고 발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습니다. 땀 흘리게 해요. 수고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도록 응원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얘기를 끌고 왔냐면 신앙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스승이 있는 자는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지혜의 스승을 가진 자는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두려운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지요. 도전을 받게 되고 생명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지혜의 스승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의 영혼을 도전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는 지혜의 스승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계시된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지혜의 스승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혜의 스승들, 선포된 말씀,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와 설교가 선포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죠.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지혜의 스승들입니다. 이 지혜의 스승들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도전을 받고 돌이키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지혜의 스승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말씀을 끝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세상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무나 좋다, 이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누가 한 말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영화의 한 대사인데 이순신 장군의 명대사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병사들이 동요하지 않기를, 적군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를,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어찌하든지 승리하기를 이 바랬던 마음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때와 시기가 다 있는 거잖아요. 알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지 마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전도서 12장 12절을 읽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책이 의미가 없대요. 책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책이 필요 없다 그러고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이 피곤하게 한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눈이 번쩍 뜨여서 이게 웬 떡이냐? 아이들이 아멘 한다니까요. 다른 말씀들은 그렇게 관심도 없더니 이 말씀은 듣고 순종해요. 다른 말씀은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얼마 안 되는 책마저 불태우려 하고 공부 안 하려고 하면 이 부모님 마음만 속 터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책이 있어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전도자가 그 인생을 살아오고 많은 지혜와 지식을 깨우친 이후에 깨달은 거예요. 많은 책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더라. 지식이 영을 살리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맞아요. 아는 것이 힘이지요. 하지만 그 많은 학문과 지식과 땅의 지혜가 인생의 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하늘 아래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 위를 알지 못한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와 지식은 헛된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 지식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영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와 지식은 헛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사람을 구원해 주거나 위로할 수 없죠. 하나님 있는 지식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이 지식과 지혜를 배울 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없는 지식을 가지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 똑똑함과 그 탁월함으로 인해. 그래서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상하게 하고 실제로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전도자가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전도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해 아래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전도자의 결론이자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자는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도서 자체에도 전도서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도서 12장까지의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울해요. 이 전도서의 이 말들을 보면 암울하고 잘못 읽으면 회의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들,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울하고 암울하고 회의주의로 귀결될 수 있었던 이 전도서 전체의 말들을 성경이 되게 한 유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일 13절의 말씀이 없었다면 전도서는 성경이 될 수 없어요. 13절이 빠진 전도서는 성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지혜의 자랑질이 되는 거예요. 자랑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저 자기가 가진 지혜를 자랑한 것뿐이에요. 가진 자의 푸념이에요. 그는 가진 자예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지혜, 그냥 가진 자의 푸념일 뿐이에요. 허무주의자의 말장난, 이 전도서예요. 잘못하면 허무주의자의 그 말장난으로 끝나버릴 만한 그러한 말들로 끝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있으므로 말씀 전체를 가장 거룩하고 온전하게 완성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자성어로 비유하면 활용점정이 되는 거죠. 눈을 그려서 그림을 완성하듯이 마지막에 눈을 그려서, 가장 중요한 눈을 그려서 그림을 완성해내듯이 전도서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한 구절이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자칫 촌철살인이 될 수 있어요. 전도서는 위험합니다. 전도서는 매우 위험한 말들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온통 사로잡아서 어둠으로, 험으로, 죽음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말들이 전도서에 언급되어 있어요. 하지만 13절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 허무와 그 어둠과 죽음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있는 그 말들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3절의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이 지혜의 자랑질이 될 수 있었던, 또 허무로 끝나버릴 수 있을 만한 이 전도서의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나가는 역할을 13절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으로 이끌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달콤한 말로, 세상에 좀 안다는 지식으로, 또 배웠던 어떤 철학적인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를 말로 미혹하고 꿰고 무너지게 만드는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살고 있는가? 생명을 살리고 응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예요. 생명을 살리고 응원하는 방향이죠. 한 사람이 있음으로 공동체가 위로받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그곳에 있음으로 여러 사람들이 위로받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한 사람이 그곳에 있음으로 누군가가 상처받고 또 아파하고 또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깨트리는 역할을 한다면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깨트리는 역할을 한다면 그때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고 12장을 반드시 읽어내야 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읽어내고 전도서를 포기할 게 아니에요. 12장을 읽어내면 우리를 초대한 어떠한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데, 전도서가 초대하고 있는 자리는 생명과 행복의 길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있어요. 손짓하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그곳으로 같이 가자, 그곳에 오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최종적인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죽음이 최종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마지막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14절이 언급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우리를 생명과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있는데 그 초대하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평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평가가 있다면 본분을 다하고 우리 주어진 삶을 더 잘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불의와 악행을 바로 잡으시죠. 이 땅에서 바로 잡히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노하는 일들, 왜 하나님이 바로 잡지 않으시느냐,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그 질문들이 있죠. 이 땅에서 바로 잡지 않은 것도 그날에는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실 겁니다.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대요. 당연하죠.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다 읽어냈습니다. 12장 한 3주에 걸쳐서 전도서를 쭉 읽어냈는데 우리도 읽었어요. 전도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어낸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전도서를 읽었는데 읽었다 해서 책거리하고 끝낼 게 아니고 전도서를 읽어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게 지혜자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깊이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소중해요. 이 땅에서도.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힘이야말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우리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나의 표어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즐거운 인생은 창조주로부터. 이게 제가 전도서를 읽고 나서 하나의 표어로 완성한 그런 문장인데, 전도서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르고 있어요. 생명과 행복의 길로. 그것을 즐거운 인생이라고 표현해 봤는데, 즐거운 인생은 창조주로부터. 전도서 12장 1절, 일부 예배 때는 제가 11장 1절로 소개해 드렸는데 정정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콤마가 있어요. 이 표현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뜻이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가 길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을 성경은 청년의 때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청년을 얘기하는 그 청년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공간에서의 삶을 청년의 때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청년의 때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간다는 거예요. 젊다고 자만하지 말고 안도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도전입니다.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뿐인 인생, 나의 소중한 삶, 한 번뿐이기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삶이기에 후회함 없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할 수 있다면 떡을 물 위에 던지셔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빵을 물 위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선을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물 위에 던질 때 그것이 필요한 누군가가 건져가서 한 끼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비유해서 빵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을 베풀고 나누라. 우리는 그 작은 것을 나누었지만 누군가는 그 작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누군가는 그 등 두드리는 하나로 인해서 용기를 얻어요.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그날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살아나는 일들이 오늘의 시대에도 나타나요. 빵은 물 위에 던져야 돼요. 선을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것을 가난한 이들의 몫으로 돌린다면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얘기할 거예요. 바보같이 빵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이 어딨냐? 낭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도로 되찾게 하실 것이고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상식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땅을 상식으로 살아가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적을 살아가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죠. 왜 우리의 삶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니까 우리 눈앞에 그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상식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을 살라고, 기적을 살아내려고 이 땅을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예언하건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 예언은 성취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 좋은 계절에 왜 교회에 오셨어요? 이 좋은 계절에 들로 산으로 단풍으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여유를 즐길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은 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아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예언하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지혜자예요. 잠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왔으니,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입니다. 저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 표현을 너무나 좋아해요. 살아있는 영. 우리는 살아있대요. 살아있는 영이래요. 죽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생명으로. 이것이 우리 신분이에요. 그냥 생명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창조주를 기억하고 상식이 아닌 기적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전도자가 도전하듯이 저는 오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도 창조주를 기억하고 상식이 아닌
기적을 살아내는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